오늘 2024년 12월 4일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벨직 신앙고백서 23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 그래서 지난주에도 칭의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칭의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 붙이기를 나의 공로냐 주의 공로냐 이것으로 좀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참된 지식, 그 참된 지식 안에서 참된 믿음이 서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으로 시작된 그 참된 지식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자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만 부족하여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혹은 참된 지식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 믿음이 된다 했죠. 반대로 참된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이어지며 그 가운데에서 시작된 참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진 오늘 말씀은 그 칭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을 할 텐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무죄다 하고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가 혹은 주의 공로가 전부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죄의 용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선포합니다. 사도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확고한 근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 혹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확신을 주며 우리의 양심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숨으려 했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기 자신을 덮으려 했던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간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진저 우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오 야훼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우리의 공로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함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신학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냐? 그때 당시에 지금 이 기독교 외에 이 지금 귀도 드브레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서 외에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 다 로마 가톨릭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들, 기본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보면요, 이제 죄를 범하면 이때는 어떠한 회개를 했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사람은 상한 마음과 자신의 잘못의 행동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먼저는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입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뭐 지금 우리 것 같기도 한가요? 어떻게?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있는 내용들 같은가요? 자, 첫 번째 마음으로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은 선행을 행함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예, 만약에 제가 로마 가톨릭이 이러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 가지를 말했을 때 아멘 하는 분이 혹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그 사람은 상한 마음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 먼저 있어야 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이 내용들로 하면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나의 죄의 인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1번에서. 이 행동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열흘 전 혹은 1년 전에 마음 먹었던 그 마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행동하기 바로 전에 어디까지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던 그 마음까지를 고백해야 되는가. 사실 이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가 나의 이 죄악된 행동에 내가 마음을 먹었을까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가?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안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사실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럼 입술의 고백은 그럼 또 무엇까지 해야 되겠는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나쁜 짓을 범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것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가? 이 입술의 고백도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고해성사라고 써놨죠. 지금도 천주교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할 때 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마음에 대한 인정을 가지고, 어떤 참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부 앞에 나아가서 신부에게 모든 죄를 고한답니다. 뭐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된대요.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부가 들었을 때는 어떤 얘기를 드려도 비밀 유지가 필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 신부가 이제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은 선행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그럼 이 선행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선행을 행하는데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누구에게 잡아야 하는가? 사실 다 물음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1, 2, 3번 제가 그 선지식을 드리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성은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1번을 많이 강조하지요. 가끔가다 목사님들 중에도 2번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1, 2번을 넘어서서 3번까지 하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계셔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 중에 1번 강조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실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회개해서 안 된다고, 더 회개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강조합니다. 물론 회개를 해야 하지만 나의 진실한 회개 혹은 덜 진실한 회개로 나의 죄 용서함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하는 진실한 회개는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죄 용서함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에게 만약 죄 용서함이 된다 한들 참된 위로까지도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배경 속에서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죠. 루터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왜요? 이러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1번을 잘못했나 2번을 잘못했나 혹은 3번을 잘못했나. 어떤 날 1, 2, 3번 다 잘한 것 같지만 또 그 다음날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그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사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 고백은 항상 있어요. 우리 개신교를 다니는 저와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대소유리 문답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물론 용서받았지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다 있지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런 고백이 어느샌가 올라오고 또 이런 고백이 어느샌가 또 우리를 저 1, 2, 3번이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았나? 혹은 내가 고백하지 않아서 그런가? 혹은 내가 선행을 하지 않아서 내가 용서함을 덜 받았을까? 등등의 고민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이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칭의가 성도들의 죄를 덮음과 용서를 위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 1, 2, 3번을 넘어서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데 그리고 그러한 평안을 누리며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공로로 충분하다. 그것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대속적 사역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충분하다. 그래서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요? 그 모든 사역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사역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한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죄 용서함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오하신 하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계획하셨고 주도하셨고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진행하시고 2000년 전에 완수하신 거예요. 완성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서 왕으로 살다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지요? 아니요. 아니요. 죄인처럼 살아가고 이 땅에 사람처럼 살아가시고 오해받으시고 누명 쓰시며 죄 없는데도 유죄 판결 받고 채찍 맞으시며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한 속죄의 은혜를 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가다 TV에서 명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수성가라 그러죠. 밑바닥에서 성공한 사람들 종종 나와서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막 불끈불끈 막 올라오르고 나도 막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동감하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 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왜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사복음서를 보며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아무리 나누어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까? 바로 그 다음날 유다가 배신할 건데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바로 예수님 잡혀가면 바로 도망갈 텐데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장면 속에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 그래요. 오해받으며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하고 오해받으며 대제사장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누명을 씌울 때에 거기서 예수님 억울한 마음이 안 올라올까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모든 수치를 견뎌내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외쳤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저주합니다.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사도 바울조차도 외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잘못한 거 없이 잡혀갔을 때에 한마디 안 하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졌을 때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 수치를 하나님이신 그분은 오롯이 견디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 일을 당하셨기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보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죄 없이 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11절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때 당시에 드렸던 제사장의 제사는 그 죄만 용서해 줄 뿐이지 그 다음 죄나 그 이전의 죄나 앞으로의 죄까지는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물을 잡아 제사를 했어야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동물로 드린 그 제사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지금의 죄와 우리 앞으로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이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하게 하심이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불의와 부족함을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것. 나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야 할 수 없다. 도망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은 똑같이 고백합니다. 똑같이. 먼저 구약의 시편 32편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시작.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네, 구약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조차도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을 고백을 했고요.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을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이제 다윗이 또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냐?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번호하고 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을 다윗이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충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평생에 괴롭죠. 힘들죠. 그러나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히스기야 왕도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신약의 성도의 고백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의 고백이에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미가, 히스기야, 다윗, 시편의 고백.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당시의 성경적인 배경이나 시대적인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요. 그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때 당시에 아무리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제사하는 시대이지만 그들의 믿음 속에도 이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고백하는 탄식에 대한 회개가 죄 용서함의 기준이 되지 않고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죄 용서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죄 용서함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용서함에 우리를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그들 가운데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요, 많지요. 그러나 몇 가지만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정죄함, 너는 죄 있다라는 것, 너는 유죄다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또 보면요, 이브리서 10장 19절, 20절, 21절, 22절 이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단순히 이 내용을 아는 것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단순히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과 우리는 교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아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리할 때에 오늘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시작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붙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 있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들과 또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들에게 하신 약속들, 구약에 한 그들의 약속이 우리에게 한 약속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지요. 똑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세상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하고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 나와도 동일하게 언약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복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칭의의 사실은 구약에 아까 고백했듯이 히스기야가, 미가가,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칭의의 사역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나를 의롭다 선언하심은 사실이에요. 이제 죄 없다, 너는 무죄다, 의롭다, 꽝꽝꽝,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셨고 의롭게 하셨고 무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움에서 이제는 주님의 의로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평생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나의 공로를 다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어떤 날은 정말 은혜로워서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하지만 어느 날 또 아까 그 1, 2, 3번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다 못했나? 혹은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선행이 좀 부족해서, 봉사가 좀 부족해서 내가 좀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어느샌가 우리의 육신은 나의 공로를 찾아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공로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그 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더불어 주 앞에 우리의 기도를 상세하게 아릴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내게 평강을 주시고 사랑과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용서함을 가지고 주 앞에 언제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지옥에 가도 너는 될 만큼 악인이다, 죄인이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의롭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죄가 없다 하고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러한 칭의를 선포를 하면요, 여러분들 어떠한가요? 그럼 더 이상 선행을 하지 말아야지, 혹은 봉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는가요? 아니요. 그것은 어느 때 그렇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라 그랬죠. 주님과의 교제와 교감과 교통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선행, 성도의 봉사가 무력화되지 않고요. 그에 대한 교감 가운데 나아갈 때 성도들은 선행과 봉사에 대한 열망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요, 값없이 주어진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이 칭의의 시작.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예.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안에 전해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저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망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두 번째 시작. 오직 믿음이란 칭의의 교리는 우리 안에 참된 겸손의 덕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덕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나의 공로가 있지 않다 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앞에 한없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그 앞에 한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시작.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선언받은 우리는 더욱 확신에 차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내가 아니기에 더욱더 큰 확신에 차는 거예요. 그 확신이 주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에